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본문으로 봤는데 저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다시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하나 이룸교회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때 처음 보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한 말씀이 여호수아서였어요. 왜 제가 여호수아서를 택했느냐 하면 여호수아서는 모세와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끝나고 모세와 출애굽 1세대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인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의 땅. 1세대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거기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 새로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취하게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하나 이룸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새롭게 개척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적인 약속의 땅을 취하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전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그때에는 북한 선교 센터와 하나 이룸교회에 대한 이 세울 비전이 교단에서와 이런 부분 안에서 그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시다시피 그 길이 막혀 버렸어요. 그 길이 막히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시대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9장까지 10장 초반까지 하다가 멈추고 광야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이 시기에는 어떻게 이 시기를 극복하고 전진해야 되는가 그 말씀 시리즈를 쭉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나오다가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대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이렇게 하나 이룸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장소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립 예배를 앞두고 또 인테리어와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나 이룸교회에 우리가 나누며 전진해야 될까요?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다시 떠올려 주셨어요. 이제 광야가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과 순종으로 취해 나가는 그 완성 부분, 이 뒷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통해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이룸교회가 어떻게 또 그 약속의 땅을 승리하며 전진해야 될지를 말씀의 지혜와 진리를 가지고 붙잡고 그렇게 함께 전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이 19회까지 했거든요. 9장까지 10장 앞에 부분까지 19회 했고 오늘은 그래서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 이기는 습관을 터득하라. 이기는 습관을 터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작년에 나누었던 말씀이어서 좀 기억이 좀 먼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선 이 여호수아서를 나눔에 있어서 먼저 기억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전제 가운데 이게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의 관점. 그래서 구약은 아담 이후 타락한 인류가 구원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의 민족을 이루죠.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민족이에요. 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이방 민족과의 싸움, 전쟁.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들을 패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서부터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막 점령하고 그다음에 다윗이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 그다음에 타락하니 빼앗기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는 역사. 그게 구약의 역사. 그럼 신약의 역사는 뭐냐? 신약의 역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교회 이들이 사단에게 속하여 어둠과 죄악 가운데 역사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기억할 건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있었던 이 역사는 신약의 역사의 그림자예요. 모델이에요. 신약의 역사는 뭐냐면 이 구약의 역사의 실제예요. 실제. 영적인 실제요. 영원한 세계에 완성될 그 실제가 신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모델이고 신약은 영원한 실제의 역사의 영적인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와 이 앞으로의 걸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해 나가는 게 이제 앞에서부터 쫙 나가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초기의 전쟁의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신약의 영적 전쟁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 모델들을, 중요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는 계속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점령해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를 치르는 많은 실제적인 일들의 영적인 원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그 모세와 광야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와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그것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뭐였어요?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 승리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번째 전투가 뭐예요? 아이성의 전투. 근데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패배했다가 회개하고 해결하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이성 전투도 승리하게 돼요. 두 번째 전투도 승리해요. 근데 세 번째는 전투가 없었어요.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해요? 전투 없이 그들에게 속하게 되고 항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멀리 있는 족속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이고 다가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그 가운데 속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앞에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이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9장까지의 내용인데 보면 이게 안 보이는구나. 됐어. 저기 빨간 네모를 보면 제일 왼쪽에 여리고잖아요.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너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광야 40년 끝내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그 요단강을 건너죠. 기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고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점령해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하고 세 번째 기브온이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렇게 점령했는데 이 점령한 세 성을 보면 어떻게 해요? 전체 이스라엘의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죠?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 중앙 부분에 위치한 성들, 그 당시에는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점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바로 그 기브온 바로 아래 무엇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도시 국가. 예루살렘의 나라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까지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누구예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쪽에 있는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나머지 네 나라들을 왕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당하기 전에 연합해서 저들을 치자.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서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들어간 기브온을 가서 먼저 치려고 해요.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그들이 연합군이 딱 진을 치고 이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이 어떻게 해요? 급하게 전령을 보내요. 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배반자라고 하면서 저 연합군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10장 1절부터 있는 내용인데 10장 1절부터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가 밤새 군대를 이끌고 밤새 달려갑니다. 밤새 달려가서 기습하는데 이 연합군을 진치고 있는 연합군을 기습하여 치게 돼요. 그랬더니 저들이 기습하여 당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패배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또한 그 전투를 도우셨죠. 패배하여 그들이 막 기겁하여 도망가는데 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그들에게 쏟아붓는데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역사해요. 하나님이 전투하시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태양과 달을 좀 멈춰 주십시오. 이 전쟁 승리할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의 이 음성을 듣고 지구를 멈추신 거예요. 그런 기적이 벌어져서 결국 저 연합군을 아주 크게 멸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 10장 앞에 부분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 10장의 앞에 부분의 전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10장 전체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바로 그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투가. 그 다음에 16절부터 27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그 5 왕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오고 그 뒤에 28절부터 43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남부 쪽에 있는 다른 여러 가나안 도시 국가들을 다 점령하게 되는 전투가 그 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중앙서부터 남부 아래까지를 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백성 점령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게 10장의 내용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이기는 습관을 터득하라 그랬죠. 이기는 습관을 터득하라. 이 10장의 내용에서 이기는 습관을 터득하라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2007년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바로 이런 자기계발서 부반의 탁월한 베스트셀러로 지속적으로 수많은 사람한테 읽혔던 책이에요. 저도 읽었고 있어요, 집에도. 근데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목표를 분명히 해라. 목표를 분명히 해라. 이 책 지은 분이 전옥표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삼성전자에서 30년 근무를 하면서 아주 뛰어난 실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성공자들의 법칙, 성공하는 자들의 어떤
중요한 핵심이 뭔가를 그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표를 먼저 분명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실제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실행력을 잘 가동해야 한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책의 핵심인데, 작은 성공이 계속 반복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반복된 작은 승리가 결국 큰 승리를 만든다. 이기는 습관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성공은 재능이나 우연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이기는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여호수아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점, 이기는 습관을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취하게 되는, 승리를 이루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떤 이기는 습관을 경험케 해주냐면, 그 하나님의 천사장, 그 천사장이 여호수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는 너희 발에 신을 벗고, 즉 너희가 주인 되어서 너희 마음대로 행하던 일들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앞으로 오직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것대로 온전히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할 거다. 이거를 여리고성 전투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어떻게 전술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 외쳐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 견고한 성, 강력한 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첫 번째 이기는 습관을 터득하게 돼요. 그게 쌓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실패했었지만 회복해서 실패에 대한 경험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기는 습관을 다시 경험하고 쌓아요. 그 다음에 기브온 족속과의 것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그들의 말대로 조약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에 이기는 습관을 하나하나 쌓아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일들, 회사의 일들, 학교에서의 일들, 내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일들. 근데 이 일들이 그냥 우연히 하나하나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이기는 습관이 쌓여져 가도록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하나하나의 전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거기서 이기는 습관을 갖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 8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희는 이기는 존재야. 너희는 이 땅에서 최종 승리할 존재야. 넉넉히 이겨. 반드시 이겨.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기는 습관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들을 배워가고 그것에 자라가서 정말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10장에서 네 번째 전투인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남부 가나안 연합군들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기는 습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기는 습관, 첫 번째는 남은 잔당들을 끝까지 처리하라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남은 잔당들을 끝까지 처리하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남부 연합군들의 5 왕들과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도망가기 시작하거든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도망가던 그들 중에 5 왕이 굴에 숨어요. 도망가다가. 근데 그 굴에 숨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발견해 갖고 알게 돼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뭐라고 지시하는가? 그 왕들은 굴에 갇혔으니까 그냥 그 굴을 막고 군사들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도망가고 있는 그 후군을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켜라. 왜 그렇게 지시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재정비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이 여호수아는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왕들은 이미 잡아 놓은 거니까 저렇게 놔두고 빨리 후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해라. 그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뭔가 그거를 아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앞에 있는 승리의 도취가 되는 거예요. 야, 저들이 막 지금 패배하네? 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박에 저들이 저렇게 많이 죽었네? 야, 우리가 승리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승리의 도취가 돼서 저 왕들이 이제 여기 있네? 그러면 이제 왕들을 멋지게 처단하자.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승리를 완전한 승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분별과 그것을 해야 하는데 승리에 도취되어 멋진 것을 먼저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투에서 일부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도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 야, 드디어 이게 됐어. 완성된 게 아닌데 거기에 도취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승리가 아닌데 승리의 축배를 먼저 마시는 영적 실수.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가 또 지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런 귀한 우리 지체와의 경험인데 그 지체에게도 조언을 하면서 이 예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오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영접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귀하고 기쁘고 승리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승리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 복음의 영접의 역사가 더 깊어지고 계속 기억되어지고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후군이 되어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복음의 영접의 은총을 자꾸 빼앗아가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게 되는
사단의 후군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후속 조치, 단도리를 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왕들을 처리하는 멋진 일보다 우선 남아있는 후군들, 잔당들을 지체하지 않고 가서 멸하는, 끝까지 처리하는, 이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끝까지 굳히고 온전한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선순위를 이루어라. 여러분, 이것 우리의 영적인 전투, 다가오는 문제들 안에서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이기는 습관의 한 중요한 쌓여가는 방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기는 습관은 뭐냐면 숨은 뿌리를 잡아내어 처단하라는 거예요. 숨은 뿌리를 잡아내어 처단하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쫓아가서 후군을 진멸했죠. 그리고 승리를 굳혔어요. 그리고는 평안히 그들에게로, 이제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여호수아는 나머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굴에 숨어 있던 5 왕들을 끌어내어 처단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보고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전투에서 열세가 되어 지게 되는 상황이 되면 누가 숨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숨기는 줄 아세요? 누구를 급하게 피하게 하고 숨기냐면 수장, 왕을 피하게 해요. 왕이요, 열세입니다. 우리가 지게 생겼어요. 빨리 왕이요, 피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왜 그래요? 왕이 잡히면 이건 끝이거든요. 그 전쟁은 완전히 진 거예요. 그러나 왕이 피하여서, 지도자가 피하면 나중에 다시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숨는 거예요. 여기서도 5 왕이 숨었어요. 그런데 이게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자, 영적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가 막 승리하다 보면 숨어요. 누가 숨냐 하면 그 영적 전투의 수장이 숨어요. 뿔이 된 그것을 사단이 가만히 숨겨요. 겉으로만, 겉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고 그것의 원인이 되게 했던 나머지 것을 가만히 숨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걸 끌어내서 그것까지 처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앞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 모델로 보여주신 전쟁들이라고 했고, 신약은 어떻게 해요? 실제, 영적 전투요, 실제를 말해요. 영적 세계의 사단, 그 사단의 존재, 그걸 말해요. 그래서 첫째는 이 영적 전투에 2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영적 전투에 2 가지. 하나는 뭐예요? 외적인 영적 전투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적 영적 전투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외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적 전투의 승리까지도 보여주는데, 이 왕을 끄집어내서 죽이는 것은 내적 영적 전투의 승리를 보여주고 비춰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외부의 외적 전투는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가족의 구원의 문제.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또는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해요? 이 신우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회사에 여러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이 회사가 운영되게 되는 것. 이 영적 전투의 외적인 승리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이 일산과 이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화와 부흥을 이루는 것,
또 남과 북의 복음통일 이루어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승리죠. 이런 부분들이 외적 전투의 승리라면 영적 전투에 내적인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의 내적인 자아와의 전쟁이에요. 내 안의 내적인 자아와의 전쟁.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자아, 아직 남아있는 옛 습관,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와 옛 자아와 옛 습관은 뭐냐면 가나안 이방 족속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이방, 즉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들을 온전히 제거하는 전투를 우리는 외적인 전투와 함께 내적인 전투 안에 우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외적 전투에 영향을 줘요. 외적 전투의 이유이기도 하고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가만 숨은 왕들은 바로 외적 전투의 원인이 되는 수장들인 거예요. 그걸 끄집어내서 처단하고 죽여야 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적들을 섬멸하고 잔당들까지 가서 제거하는 외적 전투의 승리에서 이 내적 수장을 제거하는 데에 하나의 예만 들어볼게요. 저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영적 전투를 했어요. 막 외적인. 그런데 가만히 나를 돌아보니까 내 안에 뭐예요? 용서치 못한 마음이 원인이 되어 이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비추음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었구나. 그걸 하나님 안에 발견하면 외적인 그 문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했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외적인 문제도 내게 허락했었구나. 내 안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를 제거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전투를 통해서. 그래서 내적인 수장인 이 내적인 사단이 심어놓은 것을 완전히 제거해 갈 때 우리는 영적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승리가 있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이기는 습관을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기는 습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5 왕들을 처단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해요. 여호수아가 부하들에게 굴 속에 숨어 있는 5 왕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끌어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가? 2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지시합니까?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지시해요. 어떻게 하라고 지시합니까?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지시해요.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럼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대형 박물관,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건데 기원전 9세기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왕이 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하고 진 그 다른 적군의 왕의 목을 저렇게 발로 밟고 있는 것을 이렇게 벽에 돌에다가 부조로 이렇게 새겨서 이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아래 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발로 그 목을 밟는 건 뭐냐면 승리한 왕의 우월성과 패배한 적의 완전한 굴복을 시각적으로 선포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고대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이 승리의 모습을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놓고 그 적의 수장들을 앞에 꿀리고 그 다음에 목을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뭐예요? 그렇게 그들의 목을 밟는 게 이스라엘의 수장인 여호수아가 하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시키고 있다고요? 자기와 함께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기는 습관을 자기의 다음 세대, 지휘관들은 나이 어린 자기들의 장수잖아요. 자기의 다음 세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주고 그것을 붙잡게 하려고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그 이기는 습관을 가진 장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어져야 정말 최종적인 승리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여기에는 이기는 습관하고 연결이 돼요. 승리는 한 번의 기적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육. 작은 승리를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 승리의 습관과 기억을 가지고 다음번 나아가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승리의 경험이 반복될 때 큰 승리를 이루게 돼요. 여호수아는 군장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확신을 심어 주었고 그 믿음이 남부 가나안 전쟁의 뒤에 이어지는 그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게 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챗 GPT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걸 통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도 챗 GPT한테 시켜서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이기는 습관, 내가 이기는 습관을 많이 하면 승리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먼저 경험하게 함으로써 군장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그 습관을 이들에게 경험케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의 습관. 그러므로 남부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하신 것으로 전쟁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승리할 믿음의 습관들을 군장들에게 심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28절부터 보세요. 잠깐 성경 한번 보세요. 28절 이하에 보면 남부 가나안의 다른 작은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전투해요. 그렇죠? 승리한 다음에 거기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장 28절 보시라니. 10장 28절 이하를 보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여 승리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전투에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했다.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장들에게 그 왕들의 목을 밟고 승리하게 하는 이거를 하나의 기억으로 계속 갖고 그 뒤에 계속 승리하는 습관을,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게 쌓이면서 승리하게 했더라.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잠깐 보세요. 제가 새벽 이슬교회, 포항에 있는 새벽 이슬교회에 목회할 때 단기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한 번은 단기 선교를 갈 때 가족 단위로들 많이 갔거든요. 구역 단위, 가족 단위로. 그래서 우리 가족도 또 다른 가족들도 여러 가족이 갔어요. 키르기즈스탄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사역을 막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는 사역을 마치고 좀 쉰다라는 의미로 키르기스탄에 좋은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로 갔어요.
그런데 쉬러 조금 그래도 하루 정도 쉬려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날씨가 받쳐주질 않아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호수에서 좀 수영도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이 그렇게 해 갖고 이제 어른들은 다 1 층에서 "아유 이게 비가 오대." 그리고 머물러 있는데 2 층에서 함께 갔던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가 들어보니까 "이 먹구름과 비를 내리는 이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애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는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막 기도했던 그 모습을 아이들도 다 보았고 그래서 이제 좀 수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비가 오니까 그걸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 비가 멈췄어요. 비가 멈췄고 완전히 맑은 날씨는 아니지만 수영할 수 있게 해가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나가서 수영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기는 습관을 보고 경험했고 이기는 습관을 그들이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경험이고 쌓여짐인지 몰라요.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비전을 믿음으로 전수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발로 밟게 한 다음에 할 때 여호수아가 그 군장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근데 이 말씀,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1 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것과 똑같아요. 1장 6 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다음에 9 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쵸? 여호수아에게 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지도자로 설 때 이 말씀과 함께 여호수아는 이기는 습관을 경험해요. 하나하나 경험하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말씀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다음 세대 군장들에게 이 말씀을 또한 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또한 붙잡게 됐고 이 믿음을 붙잡게 됐고 이 비전을 함께 품고 남부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이제는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된 공동체로서 이 이기는 승리를 이루어가게 되었더라. 우리 하나이름 교회가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기는 습관을 경험하되 함께 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된 공동체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